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1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꽂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아직 개신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성당, 그런 교회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학교를 다닐 때 심한 질병으로 고생도 했고, 또 갑자기 가까운 친구가 죽음을 통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의 문제를 갖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그의 인생에 무르익고, 인생의 죽음이 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살다가 그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그는 신부의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의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도 하고, 때론 그의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교리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지만, 진정한 그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은 그의 삶을 지배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시편의 말씀, 갈라디아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의 인생의 무거운 죄짐의 문제, 무거운 인생의 얽매이고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의 삶에 복잡했던 삶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노마를 방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노마를 방문해서 순례자들이 행하는 어느 성당에 가서 그가 이제 빌라도의 사다리라는 그러한 계단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사다리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온 몸에 이제 팔꿈치가 까지고,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순례의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틴 루터도 그가 그 순례자의 길에 동참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켜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가면서 막
온몸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육신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뭐 고향을 난다고 해서 자유함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이나 교훈적인 것이나 어떤 것들로 내 인생의 삶을 옥죄고 내 인생의 삶의 고통을 동반하고 내가 희생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신부의 의복을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비텐마르크 정문에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조항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캐치프레이를 걸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수많은 시간을 거치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교회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여러 가지, 오늘 그를 향한 압박과 그를 향한 수많은 연단들이 오늘 떠나지 않았지만 1648년 131년이 지나고 나서야 신교도 오늘날 개신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배경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여러 가지 신조 가운데 배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어떤 고행이나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차선 사업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죽은 사람 부모를 향하여 헌금을 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 면죄부를 팔기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다.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오늘 그가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오늘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치리자인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가 되시나요? 제가 오래전 서울을 다녀오면서 전철을 타고 서울 어디 종로를 제가 가게 되었나 그래요. 그런데 제 옆에 어느 두 자매가, 자매인지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자매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두 손을 잡고 한 30-40분 동안을 얼마나 정겹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이 손을 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먼저 내렸어요. 내렸더니 헤어지기가 싫은지 내려서도 창문을 두들기면서 잘 가라는 둥, 또 이 친구도 일어나가지고 잘 가라는 둥.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만남이 귀하면, 오늘 저들이 어떤 만남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또 다시 그동안 30-40분 동안 얘기했고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 헤어지면서도 창문을 두드리면서 잘 가라, 헤어지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면 어떨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기다려졌나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내가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는데, 내 인생에 복잡한 것 가지고 왔는데, 내 인생에 가로막힌 장벽을 가지고 왔는데, 내 인생길에 때론 고난과 혼란에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 해결하고 싶어요. 예수님 함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옆에, 내 옆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야,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왔구나. 오늘도 이 시간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너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내가 주는 기쁨이 있고, 내가 주는 지혜가 있고, 내가 주는 능력이 있고, 내가 주는 은사가 있고, 내가 너를 향하여 축복할 때 너는 다 마음의 문 열고 다 복을 받고 돌아가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가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야, 사랑하는 딸 힘들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어려우냐? 하나님의 세미한 자의 음성, 마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때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부활의 주님 만나면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빛이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에 달빛을 보는데 달은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햇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해서 빛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달은 암흑이에요. 그런데 달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온 인류의 밤에 초송달도 되고 보름달도 되어서 이제 보름달이 다가오는데 환하게 온 지구를 비치는 거예요. 자기가 비치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짜증으로 살아갈 수.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면 내 마음의 어둠도 사라져요. 내 마음의 원망도 사라져요. 내 마음의 짜증도 사라져요. 불평도 다 사라져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프랑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기록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왜소하고 키도 작고 병약한 친구, 이 사람이 잘 자라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장년이 될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 아무리 그 친구의 좋은 모습을, 좋은 장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 하나 좋은 글을 적을 수 있는 데가 없어. 정말 부모님도 걱정이고 지켜보는 선생님도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린 자녀가 잘 자라나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의 생일이 그 나라의 공휴일이 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일이 그 나라의 공휴일이야. 공휴일.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이 파스테라는 그러한 사람. 파스테로 알죠? 예방 접종법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 현대 의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 사람이 처음으로 예방 접종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학교 다닐 때나 어렸을 때는 연약하고 병약하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프랑스의 공휴일을 만드는 사람으로까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많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예쁜 아가씨들도 그의 곁에 같이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힘은, 미래의 아름다움은 힘을 가진 사람이 지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온 인류의 지도자가 될 때 오늘 모든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파스테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나와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은혜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마틴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으기고 오늘 그가 귀면서 피가 나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 자유로움의 진리 안에 기쁨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자유로움을 얻고 믿음의 능력을 얻어서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이 땅에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땅의 삶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은혜 속에 깨달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느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클라크라는 세계적인 식물학자이며 농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농가 학장이었고 그는 모든 세계의 위대한 식물학자로 그리고 농학자로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876년 7월에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초빙을 받았어요. 당신의 그 위대한 재능을, 당신의 그 위대한 학문을 우리 일본 농림학교에 와서 일본을 향하여 한번 좋은 일 한번 하세요.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클라크 박사는 큰 짐을 가지고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장학관들이 아니 이 짐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그 분이 이거는 성경책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장학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이 박사가 나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이 학교의 학장으로 올 수 없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난 처음과 일본 장학관들도 그를 세계적인 식물학자요 농학자요 그의 위대한 것을 알고 이제 농림학교에 오늘 그를 학장으로 초대했는데 그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보니까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못 가리키면. 그래서 그 장학관들이 고심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가르칠 수 없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가르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그 일본에 와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갑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짤막한 시간 속에 많은 똑똑한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주시 인물이야.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도저히 이 학교에서는 더 학장으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고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그 학교를 떠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나는 이 일본을 떠나지만 여러분들이여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가 미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지금 삿포로의 농림대학에는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글귀가 그의 동상에 세워지고 글귀가 오늘날까지도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난간도, 어떤 장애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면서 꿈을 꾸는 사람, 마치 요셉이 꿈을 꾸면서 끝내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서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천하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내 안에 주님을 만난 사람, 내 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 말씀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일꾼인 것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꿈을 꾸며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